벌써 코로나로 인해서 2회째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극장 무대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릿광대, 이 조커 복장을 한 어릿광대가 나와서 급하게 관중들에게 알렸습니다. 여러분, 불이 났어요. 근데 관중들은 그 익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웃어댔습니다. 그래서 더 다급해서 이거 진짜라고요. 여러분 바로 뒤로 대피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긴급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중들은 더 크게 무릎을 치면서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물론 잠시 후에 아수라장이 되었겠죠. 그리고 그 극장의 비극이 왔습니다. 과거에는 종말론자들, 종교인들이 나타나서 몇 월 며칠에 지구가 망한다. 그러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과학자들이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을 앞다투어서 예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쓰여진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오늘 7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본문이 너무 길어서 앞에 3나팔만 본문으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마치 오늘의 지구 생태 위기를 예견하고 쓴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계시록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미리 보고 딱 예언한 그런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그 당대의 무언가를 경고하는 이야기겠지만 그 말들은 단지 당대의 선포뿐만 아니고 미래를 예고하는 힘을 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서 더 넘어서서 미래를 지시해 주는 그런 힘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7개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7 교회에 대한 메시지, 7 봉인에 대한 메시지, 7 나팔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하려고 하는 게 7 나팔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다음에 7 잔에 대한 이야기, 7 복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7이라는 숫자로 쭉 채워가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구조 자체도 앞에 인사말과 뒤에 결어를 빼면은 이렇게 5가지 7개에 대한 이야기로 돼 있어서 7 토막의 큰 토막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7이라는 숫자가 강조될까요? 그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노라라고 하는 유대인의 7 촛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긴 촛대에 7개의 초를 꽂는 그 구조죠. 그 구조를 상징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행태에 나타나는 일들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개의 구조로 된 것은 하나님께서 7일간 세계를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을 하나 둘 뒤집어 엎는, 그래서
이 창조의 파괴에 대한 메시지를 7의 구조로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창세기를 반대 방향으로 되돌려서 제7일간 창조하신 세계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 나팔에 대한 경고들을 우리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이런 나팔이 울립니다. 첫 번째 나팔이 울리면서 그 나팔이 울릴 때마다 무서운 외침 소리가 예고됩니다. 첫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리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 땅에 떨어지고 땅의 3분의 1,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린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온난화로 갑자기 폭설이 내리고 갑자기 또 무더위가 오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더 큰 문제는 산불로 인해서 많은 고통들을 겪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의 산불, 이것이 쭉 해서 북극까지 타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존 지역의 지속적인 방화, 그래서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그 생태계가 지금 다 잿더미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는 산불로 20%의 숲이 수치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개월간 계속되는 산불로 인해서 대륙 전체가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차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질식을 일으키고 호흡기 질병을 유발하는 그런 사태가 생겼습니다. 이 산불은 북극까지 퍼져서 대화재의 지옥이 수천억 그루의 나무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대로 계시록에 나온 그 말씀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없는 나무들은 산소를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되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이산화탄소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탄소를 또 흡수해 줍니다. 그러니까는 이 나무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지금 지구에 병 들어가고 있는 그 요인들을 흡수해 주고 인간과 동물들이 살 수 있는 산소를 내뿜어 주는 게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고리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이 본격화된 인류의 그 흔적들, 이런 것들을 이 시대를 인류세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무슨 세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 시대의 지층 특징들이 이렇게 땅에 쌓여서 하나의 지층을 이루는 그런 세대적인 특징을 할 때 무슨 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속하게 이 인류가 행한 행태들이 여러 시대를 와 구별되는 그런 하나의 독특한 지층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류세에 해당하는 대표하는 그런 물질로 방사능 물질, 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층을 이루어서
이룰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죠. 혹은 약간 과장을 섞어서 닭뼈가 하나의 층을 이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닭들을 양계하는데 그 닭의 양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조류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 순환되니까 그 닭뼈들이 쌓여서 하나의 층을 이룰 거다 그렇게 예견하기도 합니다. 좋아하죠. 우리도 치맥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닭을 예로 들었지만 육류 위주의 식습관이 문제가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넘어서 인류세를 넘어서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이 대규모 산불 때문에 현세를 산불세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나무들이 싹 타서 숯덩이가 돼서 나타나는 그런 지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둘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그러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사는 생명 있는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그 산이 던져진다. 그럼 무슨 그림이 생각나시나요? 북극과 남극에 여러분 보면 거대한 빙하가 쏟아져 내려 바다로 들어가는 그림을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이 산이 바다로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바다물과 이 동물의 피는 매우 유사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발생학적으로 이 동물들은 바다에서부터 나왔죠. 그래서 피라는 것이 이 바닷물 성분과 매우 유사한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산화탄소로 말미암아서 바닷물이 산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호초의 3분의 1, 여기 바다의 3분의 1이 그 피가 된다 그랬는데 3분의 1을 넘어서 이미 산호초의 2분의 1 이상이 멸종돼 가고 있습니다. 카리브해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80%의 산호초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적조가 생기는데 이 적조는 그 해로운 조류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번 퍼지면 다 다른 바다 생물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조류인데 미국 플로리다하고 텍사스 해안에 이 묵시 문학을 보는 것과 같이 바다가 핏빛으로 물들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셋째 천사의 나팔이 울리니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샘들 위에 덮친다. 그리고 그 별은 쑥이라고 하며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그 물이 쓴 물로 변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죽는다. 그때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외칩니다. 그대로 오늘의 우리의 생태 환경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0년간
이 화석 연료를 태워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바닷물 속에 녹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30%보다 더 산성화되었고, 이것은 지난 5천만 년 동안 바다에서 일어난 변화보다 더 빠른 독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산성화되고 있다. 그럼 바다 생물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산을 마시는 셈인데요. 처음에 과학자들은 바다가 온실가스와 대기권, 이 이산화탄소 이런 것을 흡수해서 많이 기후변화를 늦춰줄 것이다, 이렇게 예견했습니다. 사실입니다. 바닷속에 있는 플랑크톤, 이 광합성을 나무들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닷속에 있는 이 플랑크톤들이 훨씬 더 이 나무들이 하는 것보다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그런데 그 순환이 깨져버렸습니다. 그게 지나쳐 버리니까는 이 탄소를 지나치게 흡수하면 물과 만나갖고 변화돼서 뭐가 됩니까? 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뭐 그러고 노래를 했는데 바다가 사이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생물들이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양 생물들에게 대부분 아주 치명적인 상태가 된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양 산성화는 바다 생물들의 먹이, 그 사슬의 맨 밑바닥에 있는 게 이 바다 플랑크톤들입니다. 근데 그 플랑크톤들이 크게 위협을 받는 그런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다를 위해서뿐만 아니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 속에 산소 그 절반 이상을 사실은 바다 플랑크톤들이 생성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프리카의 니제르에서는 쉘, 여러분 무슨 회사죠? 쉘, 석유 회사죠. 석유 회사가 바다에서 석유를 뽑아 올립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물이 독성화돼서 15만 명의 어린이들이 해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오염된 물로 인해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플라스틱 제품들이 바다로 떠내려가서 이것이 용해되지 않고 자꾸 이제 부서진 미세 플라스틱으로 돼갖고 이게 그대로 바다 생물들을 통해서 인간에게도 흡수되고, 이건 뭐 녹지도 않고 그냥 우리의 피 속에 그대로 존재한다고 그러네요.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5번째 나팔이 울리자 아비소스가 열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아비소스는 뭐냐 하면은 이 노래 그룹 중에 아비소스라는 그룹도 있죠. 보컬 그룹 중에. 아비소스가 뭐냐 하면 이 무저갱입니다. 그러니까 밑바닥이 없는 갱도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구멍 속에 콱 들어가서 떨어지면 쿵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쿵 하는 건 밑바닥이 있어서 딱 부딪혔다는 건데, 이 아비소스는 밑바닥이 없어. 그러니까 딱 내려갔는데 이게 쿵 하는 소리가 안 들리고 계속 한없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온몸에 피가 위로 솟구쳐 오르고 그래도 이 쿵 떨어지는 이것 없이 계속 떨어져 내리는 그 구멍이 아비소스입니다. 그런데 그 바닥에서 메뚜기들이 올라와서 땅에 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갈과 같은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명체들을 해하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그때에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라, 그런 명령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이마에 도장 찍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14만 4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일 2억이나 되는 숫자의 기마대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고 소름 끼치게 만듭니다. 창세기의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죠. 근데 이 여섯째 날에는 사람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기마대가 솟구쳐 나와서 사람을 해하게 됩니다.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따뜻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지구의 섣달 금음날, 그 마지막 날에 울리는 나팔에 대한 경고를 하게 돼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재 지구의 엄격한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의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계시록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희망의 목소리가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14만 4천 구원받은 사람의 이야기죠. 이 숫자 때문에 희한한 사이비 예언자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한 예로 제가 직접 경험하고 들은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분이 제가 어제 기도하는 중에 저 독일의 한 사람이 또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이제 14만 4천 명 중에서 나머지 10개가 남았는데 그 중에 어제 독일에서 하나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이제 몇 명 남았어요? 9명 남았죠. 자, 그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야, 얘 9 남았구나. 내가 전 재산이라도 팔아서 전부 어떻게 하고 그 9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바뀌겠죠. 예.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이런 사이비 종교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이용됐던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14만 4천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근데 12와 100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숫자이고, 그래서 12지파, 12에 대한 12대문, 그게 많죠. 그 다음에 1000이라는 숫자도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한 지파, 한 부족의 단위를 1000명 단위로 끊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 숫자들을 전부 곱한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12, 완전 숫자를 2번 완전하게 12 곱하기 12 오면 144가 되죠. 거기에 또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14만 4천은 딱 14만 4천 정해놓고 어저께 누가 하나 올라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완벽하게 구원하신다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7째 나팔이 울리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고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소리가 울려 나옵니다. 그리고 천상의 성전이 열리고
계약의 궤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모세가 만들었던 궤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신앙인들은 1년에 한 번 대사제가 들어갔던 지성소에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시록의 첫 번째 부분 1장부터 11장까지가 계시록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또 다른 계시록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천상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해서 또 다른 계시록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첫 번째 부분이 완결된 모양으로 끝나게 됩니다. 1972년도에 로마 클럽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The Limits to Growth. 그래서 성장의 한계라는 그런 보고서인데요. 이거는 여기에 지금 그 지구 환경의 위기 오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망라돼서 예고되었습니다. 그때 한참 이 자본주의 세계가 영원히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 성장의 신화를 쌓아가던 때에 이 성장이 계속되는 게 아니다. 100년 내에 끝난다. 그리고 그 시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심각한 위기의 보고서가 1970년 초에 나온 것입니다. 커다란 충격이었죠. 그 보고서를 보고 과연 2000년대로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위기감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관과 낙관이 엇갈리고 있지만 현재는 비관적인 전망이 훨씬 우세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인류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지혜를 찾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를 모으고 또 의지를 모으고 이 시대가 주는 경고를 예언자처럼 외쳐야 합니다. 같이 침묵하시겠습니다.